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그 찬송 시를 쓴 이는 존 뉴턴이라는 전직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너무도 흉악했던 자기의 삶,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저가 변화된 후에 그의 남겨진 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노예선 선장 존 뉴턴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상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별명이죠. 왜냐하면 그 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인을 향한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좋은 도구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는요, 자기가 예수 믿은 다음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도 악독했던 죄인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보면 이 세상에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저처럼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뭐죠?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 모든 죄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를 펼치면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보편성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각하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와 사명을 해석하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만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은 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확대되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또는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결국 온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관심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너무너무 다행이죠.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행이고 행복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까지, 온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보편적인 관심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본서의 중심 주제인 정의 또는 공의에 관한 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 다 잘 돌아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나라는 부강했어요. 물질은 차고 넘쳤습니다. 자연히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되었고 거기에 영적인 태만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왜 자꾸 뭐라고 그래? 아니 우리가 뭐 문제 있어? 잘 가고 있구만. 도대체 뭐 어쩌라고?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 문제 있다. 문제가 뭐냐고? 그것은 너희 안에 나의 정의, 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이다. 도대체 그것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아모스서를 다시금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는요, 이 김 목사처럼 신사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착해요. 선지자는, 그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김 목사처럼 말하는 법을 아예 모릅니다. 저는요, 혹시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좀 상처받을지 모르니 좀 더 완곡한 표현을 써야지. 설교하다가도 혹시 그분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고 얘기하면 시험 들지 모르니까 저쪽 보고 설교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고려하지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냥 해댑니다. 왜? 그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이미 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예의를 갖추고 고상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성경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아주 직설적으로 외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의를 왜곡했다.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요, 그 당시의 귀부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 여러분, 지금 같으면 당장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전쟁의 포인트에 있던 그 골란고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좀 높이 있는데 거기 아주 초지들도 좋고요. 거기가 바산입니다. 많은 소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인들 보고 이 바산에 있는 암소들아 이렇게 외치기까지 했어요. 특별히 아모스는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좀 있고 권력과 전횡을 휘두르던 이들에게 강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제가 그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듣는 구어체로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볼 테니 그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잘 들어라 이스라엘아, 지금 가난한 자들은 방 한 칸 없어서 고생하는데 너희 부자들은 겨울 별장 여름 별장 따로 두고서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호의호색을 해? 힘없는 이들을 짓밟고 임금을 착취하고 힘겨운 세금을 거두고 그러면서 부정축제를 해? 사치와 안일에 빠져서 과소비를 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향락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잊어? 뇌물을 받고서 잘못을 범한 이들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그리고는 또 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 고리대금을 취하며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 내 거룩한 이름을 그래서 더럽힌다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 돈으로 좋은 집을 지어? 여러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의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힘 있는 자가 공의롭지 못하게 약한 자를 압제하면 그들을 곧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생활, 쾌락을 쫓는 생활, 약자에 대한 착취, 도덕적인 부패, 정치적인 부정, 생명력을 잃은 종교, 경제적으로도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토지 강탈 등등 아모스는 이런 모든 왜곡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놓치지 않고 선포합니다. 오죽하면 7장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든 채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림줄 아시죠? 건축할 때 이게 올곧게 섰는지 아니면 삐뚤게 섰는지 그 줄을 갖고 다려다보는 그 다림줄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만큼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서의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고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씀드렸죠. 그들은 그 당시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풍요로웠어요. 부강했고요. 세금도 많이 잘 거쳤고요. 정말 폼났습니다. 제사도요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때를 맞춰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했고 절기까지도 잘 지켰어요. 물론 그러면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하듯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신들도 적당히 섞어서 쫓았죠. 결국 돈, 물질, 권력, 명예, 향락, 건강, 은퇴 준비 이런 것들만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 되었고 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뭐 문제 있어? 이렇게 사는 게 다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선지자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아 짜증나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분주함 속에 막 그런 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함께 5절을 합독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러지 말고 대신 이렇게 하래요. 6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선 이 말씀들에 나오는 지명이 심상치 않아요. 보세요. 베델이 나오고요, 길갈이 나오고요, 브엘세바가 차례로 나오는데 이 지명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지명들은 저와 여러분이 몇 번씩 들어봤음직할 만큼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거룩한 거점이었어요. 성지들이었어요. 여러분 베델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베델, 야곱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 그러면 야곱입니다. 그 외에 인생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곳에 와서 단 쌓고 예배드리며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던 그 베델 땅, 하나님을 대면했던 땅이죠. 길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떠올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딱 도착한 곳이 길갈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십니까? 12지파들이요 강 바닥에서 돌 하나씩들을 취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거기다가 그 단을 쌓았습니다. 기념비죠.
또 그 땅에서 최초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동안 못했던 모든 남성들이 그곳에서 못다한 할례를 취했죠. 거기가 길갈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뜨거웠던 자리였어요. 또 브엘세바, 그러면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열국의 아비죠. 그인 나그네 세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으로 북으로 많이 다니다가 마침내 이르게 되어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 자리,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최초로 아버지의 단이 아니라 자기의 단을 쌓아 예배했던 곳이 그 브엘세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조상들뿐이 아니라 그들도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곳에서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절기를 드리고 지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처럼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이 엉터리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십니다. 엉터리라는 거요, 그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가지 말라, 그 성소를 가지 말라. 왜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겁니다.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의 그 거짓 예배, 삶이 없는 예배, 입과 몸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고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 여호와인 나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전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엉터리, 그런 삶의 열매를 가지고 어디 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느냐,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의 본문이죠, 5장 21절, 하나님의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게 그만 예배해라. 듣기 싫다. 내게 절기를 그만 지키라. 그만 찬송해라. 그만.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왜요?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가증한 제사와 절기 싫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위한 예배지, 너희들의 만족을 위한 제사와 절기와 예배와 찬송인데, 그런데 나는 그거 싫다. 그만해라. 가짜다. 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뜻밖에도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은 저들에게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신에 뭘 하라고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얘기가 예배 이야기했죠, 절기 이야기, 그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뚱딴지처럼 웬 정의롭게 해라, 웬 공의를 지키라,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까요? 뭔가 핀트가 살짝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제사, 제물, 예배, 찬송 다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그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엉터리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런 엉터리 제사, 엉터리 예배, 엉터리 절기 다 때려치고 나 더 이상 그런 구역질 나는 거 안 받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는 너희들의 그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더 이상 못 견디겠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유예요. 나는 너희가 평상시에 그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내팽개치고 살다가 거룩한 척 그곳에 나와서 드리는 가증한 예배 더 이상 못 참겠다. 다 가짜다. 너희 위선자들이 드리는 예배 나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우리들 얘기죠. 거룩한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깨끗한 옷 입고 또 걸음걸이도 아주 거룩하게 하면서 와서 예배자가 되지만, 그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삶의 일터에 나가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부정직을 행하고 약한 자들 괴롭히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겐 매정하게 대하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게 굴며 또 장사하는 분들 저울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때 그런 이들의 예배는 엉터리니까 나 그 예배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러므로 그런 너희들 앞으로는 절대로 예배에도 오지 말고 교회도 오지 말아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고쳐라, 이런 뜻이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 주제는 7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아마샤 제사장과 아모스 선지자와의 논쟁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 아니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될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베델 이야기 아까 했지 않습니까? 길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베델의 성소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공식적인 직함도 가진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 왕과도 특별한 관련이 있었던 아마샤 제사장이 있었어요. 기득권자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제 종교 권력자인데 그런 저에게 어디에선가 올라온 저 후줄그리하지만 강력한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아모스의 예언 사역은 정말 눈의 가시와 같았어요. 골칫덩어리예요. 그는 문제가 없어요.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는 기득권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아모스 선지자가 오죽해대야죠. 너무 비판적이거든요. 그리고 벼르다가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거예요. 7장입니다. 이 녀석 너무 설치는데 내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 얘기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베델에 있던 공식 제사장이 쪼르르 여로보암 왕에게 달려가서 아모스를 고발하는 거예요. 모함입니다. 왕이요, 어디서 온 것인도 알지 못한, 실은 저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거죠. 저 아모스라는 놈이 감히 모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그 아모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야 아모스, 너 도대체 뭐냐? 왜 너는 니네 나라를 놔두고 왜 여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야? 웃기네. 너 돌아가. 가서 니네 동네 가서 거기서나 떡 먹고 거기서나 예언을 해. 왜 이 베델까지 올라와서 설치는 거야? 설치기는. 그러면서 쫓아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일은요 역사 속에 늘 반복되던 일이었어요. 여러 선지서들의 이곳저곳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대적자들을 만났던 적이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곧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포로기를 거쳐서 우리가 다시금 정결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세상적인 안정과 이익을 중시했어요. 사실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끝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데 그들은 맨날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마샤와 아모스 선지자의 논쟁도 그것입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예언해. 뭘 여기까지 와서 설쳐? 너 뭐야? 그 순간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모스의 대답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시죠.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분이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내가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고?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자에 대한 최후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김해제일교회 이 강단을 축복하셔서 이곳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마다 늘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달하는 설교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청중들은 그 설교들 속에서 나쁜 돌들을 캐내는 게 아니라 좋은 금들을 캐내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주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늘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을 듣기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말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듣고 얼른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그 심판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결과를 맞이해요.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앞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울은 10년 후에 내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보이세요? 그런데 만약 그 거울 속에 비치는 10년 후의 내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풍족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비록 힘들어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넉넉한 감사와 인내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10년 후에 내 모습을 보여주는 그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몸서리가 쳐질 만큼 흉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지를, 어디를 수정해야 될지를 보고 그 부분을 바꾸고 말 것입니다. 뭐죠? 그것이 바로 누가 봐도 평안해 보이던 그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된 아모스서가 주어진 정확한 이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모스서를 다시 읽어야 될 정확한 이유입니다. 빨리 스스로를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치라는 거요, 그분의 무서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모스서를 보면 그렇게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지만 제일 끝에 가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늘 그러하듯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을 향한 약속의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늘 그러하듯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소망의 말씀,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할렐루야. 회복의 14절 15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예요? 만일 그들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당시께로 돌이키면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모스,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선지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분이 주신 이 회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에 함께 반응하겠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는 보편적인 사랑의 소유자이셨어요. 그러므로 나만의 하나님, 이 신앙을 포기하고 늘 다른 이들까지도 함께 품어내는 넓은 신앙의 시각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들의 예배는 주일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결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일주일간의 삶과 그 주의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 그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를 결정짓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마샤와 아모스의 거짓 선지자 논쟁이 가르쳐주듯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받는 지혜로운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들려진 이 아모스서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공의와 정의라는 성품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함께 결단하시고 고민하고 수고함으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매일매일 그분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자랑이 되는 정의로운 삶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선포하다가 그로 말미암아 드리는 결과로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